에스겔 18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천천히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네, 저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저희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에스겔서 18장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제사장과 선지자 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었고요. 동시에 선지자들은 주로 말씀 선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책망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다시 주께로 나아오라고 격려하거나 도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선포하고 양육하여서 주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한 사람이었는데 독특했던 건 바벨론 유수 기간 중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해는 혹시 못하셨을지라도 내용은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내용들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환상들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전달했던 그런 귀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번 조금 에스겔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보았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사실 중간에서 끊기 힘들 정도로 전체가 이어져 있다는 것은 쭉 들으시면서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들의 죄를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당하지 않겠고 그리고 아들의 선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선이 동일하게 아들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공의를 따라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시리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이 아주 선명한 예를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여러 차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한테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사람이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항상 행하는 사람이었고 산당 우상 숭배를 하려고 지은 산당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할 때 눈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정결 규례를 지켜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는 대로 월경 중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이렇게 옳은 것에 지켰을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게 판단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판단을 하여야 하거나 명확하게 분별하여야 할 때가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세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 주셨고
거기서 그냥 던져두고 저희가 책방 가서 책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데 사보지 않으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쩌면 율법책 이렇게 던져주고 뭐 안 읽으면 네 손해지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옆에 들리우게 하시고 안 들으면 끌어다 놓고 들고 가서 들리우고 그렇죠? 그렇게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결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올바르게 그 길을 갔던 그 사람은 주께서 의인이라 하시고 그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이 사람이 의에 의하여서 이렇게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전체적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에 증거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살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를 살리리라 라고 사실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선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10절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랑 하나도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선을 전혀 행하지도 않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도 마음대로 먹고 이웃의 아내를 심지어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무시해도 안 될 판에 심지어 학대하거나 강탈하였고 빚진 자의 저당물은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에서 보시면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물품을 내가 저당을 잡았을 때 그를 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저당물을 내가 잡았는데 빚을 못 갚은 건 저 사람 잘못 맞지만 저 사람이 그 저당물 때문에 죽게 되었으면 이 저당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저당물을 가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저 사람이 이럴 때는 굉장히 공의로운 거죠. 저 사람이 빚 못 졌으니까 빚을 못 갚았으니까 내가 그렇죠? 아주 공의롭죠? 내가 안 돌려주는 거는 법대로 하는 거야.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주변에서 다 섬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함께 행하고 이렇게 모든 나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너무나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세대를 더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악한 아들이 이번에는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악함을 이제까지 다 보고 났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고 하면서 모든 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들의 그 아버지죠. 이 손주의 아버지. 이게 첫 세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3세대는 2세대의 죄 때문에 그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17절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리고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살지도 않습니다. 3세대가 잘했다고 해서 2세대가 살지도 않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선하게 행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또는 반대로 주를 참으로
신뢰하고 주를 믿으며 내가 그의 율례 앞에 바르게 행하리라 라고 말하며 온전하게 행하였다면 각 사람은 각 사람에 맞는 대로 살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함께 꼭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사실 유의 깊게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사실 성경 다른 부분에는 죄가 아주 공동체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왕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죄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의 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조금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의아할 정도로 이 사람의 죄가 저 사람에게도 넘어가고 한 사람 잘못했다고 해서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일이 막 발생을 합니다. 아주 쉬운 일례로 아간을 들 수가 있겠죠. 아간 때문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첫성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모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제일 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승승장구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죠. 그 전리품을 취하고 그 자기 장막 밑에다가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임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100명이 지나가다가 10명이 이렇게 상처가 난 수준이 아니라 온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었던,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허무하게 망할 수도 있었던 수준으로 사실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게 어쩐 일이죠? 사실 이런 거를 저희가 보면 성경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서로 상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첫 세대가 얼마나 선했고 두 번째 세대가 얼마나 악했고 세 번째 세대가 얼마나 선했느냐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보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그들 각자가 살았을 때에 살고 죽음은 개개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이 시대에서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처럼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끊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저희는 그게 사실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잘못하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영향을 받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또 다른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한테 넘어가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이 사실 부모님에게서 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서 온 것도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10년, 20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데 왼수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희한하게 영향 받아가지고 나도 어느 순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섬뜩할 때도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저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옆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옆 사람한테도 전달되고, 그래서 이 온 땅 가운데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 때문에 너가 영향받아가지고 잘못했지, 옆 사람 영향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난 지금 너랑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여서 네가 살겠고 네가 죽겠고를 내가 결정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1세대, 2세대, 3세대의 선과 악의 상태가 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개개인에 따라서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 다음을 읽어나가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나는 너랑 얘기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의 죄를 옆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처럼 말한 거죠.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반문법을 쓰면서 강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망나니였는데 나 같은 놈이 잘 되는 게 이상하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못 믿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성께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신기한 거 아니겠어?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들을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도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저희 자신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아유, 나 같은 놈이 뭘, 나 같은 놈 죽어야지. 아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괄호치고 난 살아야지. 저희는 저희 자신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저희가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할 것은 주의 율례를 따라 하루하루 걷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의롭다, 네가 악하다. 그 길이 내가 말한 나의 율례를 따라 행하는 길이냐 아니면 나의 율례를 반하는 길이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변의 영향력에 대해서 핑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를 끌어서, 우리 남편이 어떠해서, 우리 아내가 어떠해서, 특히나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우리 부모 세대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내가 겪은 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이 정도인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너랑 얘기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핑계를 대었을 때에 발생하는 아주 큰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심판대를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공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에 있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핑계댄 사람의 말이 공평합니까? 윗대가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그 의와 그 선의 결과를 내가 취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공평한 겁니까? 반대로 내 윗대가 잘못했는데 그거 내가 가져와가지고 동일한 벌을 내가 당해야 된다면 그게 어떻게 공평한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평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랑만 얘기하고 네가 지은 죄만 내가 얘기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댈 때에 주변 사람 핑계대고 윗세대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며 우리의 신앙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또는 우리 신앙의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살리고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네가 한 그 말은 너가 나보다 공평하고 너가 나보다 공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공의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공평합니까? 여러분, 이 말에 이 상황에 아주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말이 겸손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뭘.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죽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살겠느냐 내가 죽겠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낮추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말이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뭘 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더 잘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비교적 잘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뭘. 다른 사람과 결국은 비교해서 우리가 자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서 태어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곳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부모님의 그 약점이 너무 싫었는데 그 약점이 되물림된 것이 괴로워 죽겠는 그 마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처음에 만났던 그 목사가, 처음에 만났던 그 장로가, 처음에 만났던 그 교회가 좋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그 교회 때문에, 그 지도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교회의 그 장로, 그 목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왜 거기까지 왔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해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악함, 여러분의 죄악됨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난 관심 없어. 힘들겠지. 알아. 힘들어. 근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받은 영향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설명하고자 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주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이름을 부르시며 판단하실 겁니다. 너는 어찌하였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커다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분이, 심판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심판장이신 그분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율법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의 죄를 들추어내고 너의 악을 내가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너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다. 살리고자 함이다. 그러니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26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도 의인의 길로 가면 살 것입니다. 의인도 악인의 길로 가면 죽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하시거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거든 도망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라고 한 그 길은 사는 길이다. 오히려 네가 지금 너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너가 말한 그 이유로 내가 너를 판단하면 그래 넌 죽겠지. 나에게 기준치가 있어서 10 이상으로 의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너를 죽여야 된다면 너는 흙수저여서, 영적인 흙수저여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들은 11을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수준은 2에서 간당간당 해가지고 기도해도 힘들고 뭘 해도 힘든데 그러면 내가 널 죽여야 되겠니? 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다. 네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안다. 너의 이가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안다. 너는 의의 길을 따라 행했다면 살리라. 11을 행했더라도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았어도, 영적인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목사의 아들, 선교사의 아들이었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주님의 길을 스스로 따르지 않았다면 죽으리라. 그러나 그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아니, 돌이키라. 그리하여야 내가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요? 마음과 영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영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이키라 라고 하셨을 때는 마음과 영을 나에게로 돌이켜 너의 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행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두 번째 특세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나아가기 원해야 하는 것은 주여 우리의 마음과 영을 돌이키시옵소서. 어제 기도 기억하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주께로 돌이킬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주께 돌이킵니다. 돌이키기로 다짐합니다. 라는 기도보다 주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돌이키사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판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 함께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